아니,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종 주셨다. 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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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아, 예. 그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도시락 까먹은 거 아니에요? 입을 안 열죠? 도시락 까먹을 때는 그냥 먹는 데만 먹고. 창문 다 열었어요? 네? 한개 시켰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자꾸 오고 싶네요, 정말. 고정될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아멘. 네. 그렇게 될지어다. 오케이.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공부했던 거, 여러 가지 여러분 복습을 했던 것 같은데, 해아래 학대가 있는 걸 난 봤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죄는 어떻게 들어왔으며 형제 간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해요. 구원사 얘기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이고. 근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로 다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갈등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또 갈등 관계죠. 네, 맞아.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갈등이죠.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우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겨운지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런 죄가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제도적 폭력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계급들이 생기고 그 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나쁜 일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공을 들여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사람이. 그런데 그걸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죠.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좋은 그림 어떻게 해야 돼? 만져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연필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보태서 그려도 그럼 돼요? 잡혀가죠 진짜. 이산화탄소 때문에 숨도 못 쉬게 하는 미술관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이제 참 속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빚어지기도 하는 게 세상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생 아니야. 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러움을 겪는 사람 곁으로 한 걸음이라도 다가와서 그가 잠시라도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오늘 수업 전도서 10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수업은 전도서 4장 13절부터 5장 9절까지입니다. 원고시부터 읽죠. 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네. 자, 오늘 4장 13절부터는 굉장히 낯선 얘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이 둘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극단적 대조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 대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혜문헌에서 주로 무엇 무엇보다 무엇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구조로 얘기해요. 지혜문헌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늙고 둔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직언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에요. 신하들이 하는 직언을 들을 줄 알아야 왕이 잘못된 일로 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월터 브루즈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있어요.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 질서를 지킴으로 세상이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마주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는 질서보다는 늘 뭐냐면 비전, 역사가 가야 할 방향.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죠? 태도가. 근데 여기는 다소 진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혹은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왕에게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왕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직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언을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여러분, 직언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맞아. 맞는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고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왕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예언자는 왕에게 직언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겠지, 물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윗 왕이 그렇죠?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질러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 나단이 등장해가지고서는 이 다윗을 꾸짖는데 꾸짖어요. 근데 당신 죄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방어 기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슬그머니 다른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에 부자가 살았는데 양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 근데 가난뱅이 하나가 있는데 양 한 마리 겨우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중지했답니다.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러자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 싫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는 거야. 다윗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다스리는 영토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 대노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하고 얘기했잖아요. 탁 찔를 때 확 찔르잖아요. 툭 들어왔다 진짜. 그래서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확 찔르죠. 네. 이게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네. 이야기가. 근데 예언자는 직언을 해야 되고 왕은 뭐 해야 되냐면 예언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예언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예언자는 왕이 주는 밥으로도 먹고 직언을 포기하고 아부만 한다면 이 사회는 질서 있게 보이나 멸망을 앞둔 사회입니다. 예. 멸망을 앞둔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왕과 예언자가 창조적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창조적 긴장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는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은 뭐냐면 진짜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식인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상소하잖아요. 네. 폐하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상소 가운데 제일 무서운 상소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지부상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아비부자하고 도끼 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지부상소는 뭐냐면은 도끼를 메고 왕 앞에 가는 거야. 왕 앞에 갈 수는 없겠지. 예를 들면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폐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지 않으려거든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이게 이제 선비 정신이야.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늙고 둔 왕은 절대로 뭔가를 직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는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태어나긴 가난하게 태어났어. 근데 감옥살이를 해서 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눈에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잘못된 거지? 열심히 일해도 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을 사는 까닭은 내가 게을러서도 머리가 나빴어도 아니고 이 세상이 내 것을 뺏어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우리 좋은 세상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때려다가 감옥에 가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엔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꿈이 있어. 네. 그 꿈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차여차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뭐냐면 왕이 돼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알죠? 네. 거기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잖아요. 네.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27년인가 몇 년 갇혀 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늘 했던 게 뭐냐면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칠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들의 민권의식이 막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투표를 통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하이트라고 하는 그 흑백 분리주의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너무나 압제했던 그런 이들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간을 받은 상처. 내 가족들을 데려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착취하고 또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넬슨 만델라는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와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과거에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제도 속에서 나쁜 짓 저질렀던 것을 사람들 앞에 와서 이실직고 하면 화해위원회에 와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죄를 참회합니다. 그러면은 용서했어요. 이게 그 굉장한 역사의 실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질서를 만들어간 하나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다가 나와서 뭐냐면 왕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얘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세상의 모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바꿔야 돼. 그 생각을 내가 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그를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 의해 발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5절부터 16절을 또 보면 또 상황이 바뀌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15절과 16절. 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 대중이라고 하는 맞아. 사람들이 대중은 한때는 맞아. 여기에 이제 이분이 대단해 우리를 지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얼마 후면 민심은 또 움직여. 계속. 맞아. 그렇죠. 그가 물러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아. 네. 이게 보면 이 전도자는 세상을 그냥 꿰뚫어 보고 통달했어요, 있어요. 맞아. 정말 통달했다. 이 대중의 속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엘렛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중들이 나를 보고 열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조차 무상하고 네. 대중의 마음은 움직인다.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얘기. 그래서 또 허무해. 따지고 보면 열광했던 것들이 맞아, 다 맞아. 쓰러져 가고 이런 말 들어봤죠. 화무 11홍. 못 들어봤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화무 11홍이라는 게. 그죠? 무슨 소리냐? 백일홍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또 권불 10년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10년 동안 권력이. 그러니까 10년을 지속하기 어렵다, 권력이라는 게.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변동이 일어나, 어떤 왕, 옛 질서가 무너지고, 옛 질서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여기에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이것도 낡은 질서가 되는 거예요. 네. 아하.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네. 이것 또한 낡은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새롭다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념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되고 늘 새로워지기 위해를 써야 하는데
새로울 신자 아니에요, 이게? 네. 예? 새로울 신자. 그건 뭐냐면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고 도끼가 기대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하면 생생한 아픔이 있잖아. 네. 나무에. 이게 새로움이야. 그러니까 옛 생활에 내가 집착할 때는 새로움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까닭이 뭐냐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아프지 네. 않고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익숙해지다 보면 아픔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낡은 질서가 됩니다. 예. 앙시앙 레짐, 굳어진 것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 얘기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하는 건 성전을 가리키겠죠. 그때 발을 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발을 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 발을 마음으로 가라는 얘기. 그런 얘기겠죠. 정결하게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 현존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은 뭐죠? 신발을 신발 벗는 거죠. 네. 근데 신발이라는 게 왜 신발을 벗어요? 그 앞에서. 잘못하면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전갈에 쏘일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발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정체성이야. 자기 정체성. 우리가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리자가 신발 리자거든. 내 신발이 걸어온 자취야. 이력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력서 쓰는 것은 내 신발의 자체를 보여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취해온 모든 것들. 걸어왔던. 그러니까 내가 40년 된 목사야. 뭐 나는 뭐 책을 몇 권 써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나는 지금 어디 사장이야 혹은 뭐 내가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이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설 땐 뭐 이거 벗고 뭐냐면 존재 그 자체로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뱀이 물 수도 있고 전갈이 물 수도 있어요. 취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발을 삼간다라고 한 말 속에 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의기양양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발을 삼가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고 내가 지금 거룩의 현존 앞에 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거든요. 그때 모세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근데 그거 바로 끝나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짓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서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잘 다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적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박종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형사로 나왔던 투캅스? 그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아버지. 그러고는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이게 뭐냐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아니요.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삼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사야는 똑같은 현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발을 삼가라라고 얘기 안 하고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 그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삼가는 마음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네.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기도할 때 기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기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네. 그렇죠? 아뢰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음의 시간이 있어야 돼. 경청.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원구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면 안 돼. 식사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이 순간 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을 해야 돼. 네.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침묵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막 아뢰지 않더라도 그분의 현존 앞에 나를 그냥 내놓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거든요. 네, 맞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능숙해. 그래서 뭐 하나님 수식할 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우주를 섭리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고 뭐 이렇게 주주주주주 이제 읊고 뭐 아래올 말씀은 그러고 이런 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 쇼핑 리스트 기도. 쇼핑 리스트 이렇게 하나 체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하는데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뭐 해주시고, 아멘, 그러고 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야, 그럼 하나님 진짜 너 뭐 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생각엔 그러는데 갔어. 아이고야. 듣지 않고. 와. 그러니까 내가 아뢰었으면 들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침묵함으로 하나님과 마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도록 허용을 해야 하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들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바로 원래 예전에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양을 중보자를 둬서. 네, 중보자가 주일 때 되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많이 아뢰었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미치겠나이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도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이름으로 구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대에서 이제 나 군목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군 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역을 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그러면 군목이 반드시 소견서를 써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데리고 있어야 돼. 당분간. 근데 한 병사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가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가는 날도 술에 취해 있었어. 아이고. 근데 어쨌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부대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나한테 술값을 갚으라고 온 거야. 그분이 이름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우울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가서 먹고 내 이름으로 먹으라고 내가 했대. 진짜요? 그럴 리는 없죠. 내 이름을 그렇게 쓴 거지. 그 친구가. 웬일이야.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줄 알았고. 아니, 동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활용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여윤정이라는 이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불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조율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네. 야, 그런 말 아닐까요? 네.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네. 3절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뭐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 사나워진다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실제로 진짜 그래요. 꿈자리가 사납고 그리고 걱정 많이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말들 많이 뱉게 되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세 황금문을 거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말은 꼭 필요한가? 둘째는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중요하다. 정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원하는 까닭이 뭐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회의가 생겨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건데 내가 괜히 서원을 하는 너무 잘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장 급하니까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저 못 믿어서 그러세요? 그럼 100만 원 떼고 900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농담입니다만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는 소원을 하고 나면은 이루어지고 나면 별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지키라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주는 선물 없으면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자기를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면 영혼이 남루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협을 하면서 너 소원 안 지키면 망할 거야 이런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킬 때 그것이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할 때 자기는 마음이 남루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으면 차라리 서운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시게 하랴. 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 말에 덫에 걸려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네. 업보야 이런 맞아. 말 있잖아요. 카르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업을 세 가지로 지어. 신업이라는 게 있고 몸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
뜻의자 써가지고 의로 지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지는 건 뭐예요? 산 목숨 죽이는 거, 그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근데 입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 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괴롭히는 나쁜 말 하는 거, 또 교묘하게 비단 기자를 써가지고서는 기어라고 얘기하는데 교묘한 말로 사람들 마음을 호리는 거, 이게 전부 다 나쁜 짓입니다. 근데 여기 말에 대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네. 말씀. 이 말씀으로 창조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희엘을 바라보면서 연희엘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내가 느껴요. 당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난 행복해요. 그러면은 연희엘 마음속에 뭐 기쁨이 창조돼서 네. 그날 하루가 행복할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노래가 그게 뭐야? 그리고 난 내 노래 들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너무 상처예요.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고 싶은 맞아, 세상을 말로 창조하고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그러구나. 그래, 그치.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해. 지나가는 사람 욕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에게 욕할 겁니다. 여러분 맞고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 뺨을 때리세요. 그럼 맞을 거예요. 나도. 못 때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래서 창조하는 말씀은 두 가지 말이 있잖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맞아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갈라놓고 혐오하고 이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들은 기분 좋아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살리는 말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호명해낼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보셨을 때 시몬아 너는 참 못생겼구나 이렇게 안 해. 넌 왜 그렇게 시커머냐 이렇게 안 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아 내 속에 나는 반석을 보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타나엘을 보았을 때도 냉소주의자 나타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넌 너무 냉소적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시몬이나 나타나엘에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도 주님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호명해냈잖아요. 살리는 이게 맞아. 살리는 말이야. 참 말이야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꿈과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여러분 경외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경외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거. 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란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하나님에게 값진 존재임을 직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의 심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원구씨가 얼마나 존엄한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러고 사람 함부로 대?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신이 놀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때 헛된 자만심으로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킬 때 우주는 당신 앞에서 하나의 장터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를 귀히 존귀히 여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외의 순간은 자기 정화의 순간이다. 진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소중히 여길 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정화된 마음. 네, 자신도. 맞아.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 얘기 있는데 이 대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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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마지막 말씀에 경외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정말. 오늘 어떻게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언제든지.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정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래 학생들 오셔가지고 네네. 저는 여기 옆자리 바로 놨어요. 여기 앉을게요. 거기? 여기 자리가 있어. 방석 하나 두면 돼요. 저는 그럼 이쪽에 앉을게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니까. 맞아요. 아니, 오늘 수업이 진짜 다 제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뭔가 저도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사람들 뭔가 장난을 쳐서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이게 보면은 막 띄워주고 살리는 말보다 맞아. 조금 이게 내가 뭐 이 분위기 웃기려고 맞아. 이게 막 상대를 지방하는 말도 있고 좀 낮추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에도 그 어떤 누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물, 2번 율법, 3번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